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잘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제가 또 몇 번 인용했던 말인데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인간을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은 아니었다고 감히 말한다. 그와 세상에 살았던 그 밖에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인도, 어떤 뛰어난 왕이나 권세를 잡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또는 으뜸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에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전에 지나간 시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느냐? 먼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선지자 앞에 헬라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치사로 붙어 있는데 영어의 in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단순한 도구나 통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지자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선지자의 인격,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고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이 마이크에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있을 수가 없지. 단순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안에 있는 선지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왕족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심지어 농부도 있습니다. 목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부도 사용하시고 목자도 사용하시고 왕족도 사용하시고 다양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어떤 그들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농부면 농부 그대로, 목자면 목자 그대로, 왕족이면 왕족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 그의 지식, 그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먼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면 신약에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아주 뭉통한 사람이고 헬라의 철학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법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응? 히브리인의 율법, 로마의 법, 헬라의 철학. 이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서신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철학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아주 탁월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회당은 다녔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헬라의 철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를 바울처럼 탁월한 지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능력, 그의 어떤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안에서 사용하셨다.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박사나 철학자나 어떤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무디가 어느 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자기 목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딱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저명한 대학의 한 교수가 무디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오늘 설교에서 16번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무디가 참 놀라운 사람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고 막 화가 나야 당연한데 아마 저한테 누가 그러면 제가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격이 부족했어요. 근데 무디가 뭐라고 하냐? 아마 잘못 세셨을 겁니다. 틀린 것이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선생님은 그 많은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왕족이든 제사장 출신이든 농부든 목자든 상관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루가 되지 않습니까?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무식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정말로 내가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설교 한 번을 하면서 16번 이상을 틀린 무디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미국과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1절에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여러 시기 혹은 여러 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려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번, 여러 시기에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가 약 BC 1500년이니까, 그리고 BC 400년에 구약 성경이 마쳤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 시기에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또 구약의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나 아담의 가죽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형으로, 그림자로 또한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죠. 요셉이나 다니엘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는 징조로 말씀하셨고, 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약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기에 말씀하셨는데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고집하고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 네? 그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은 부분적인 것이다. 완전한 계시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네?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그 계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가치이고 우리가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한 번씩 오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캔사스시 한 광산에서 돌이 좀 일찍 폭발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양손을 잃어버렸어요. 얼굴에도 큰 화상을 입었는데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이 거듭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정말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도 보이지 않죠. 손도 없죠. 성경을 읽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영국에 사는 한 여자가 입술로 성경을 읽는다. 물론 점자를 읽는 거죠.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입술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 성경을 구해다 줬어요. 마침내 기다리던 성경이 도착을 해서 그 성경을 입술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서로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화상을 입으면서 입술도 마비가 돼서 신경이 사라져가지고 입술의 감각을 못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다가 우연히 혀가 점자 성경에 닿게 됐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혀로 성경 읽는 것을 배워가지고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4번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그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자신의 모든 불행한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을 누리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적 빛이 아니라 영적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얼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날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대조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는 끝났다. 구약 시대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들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말씀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은 불완전했고 그림자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지막 계시를 하신 것은 완전한 계시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계시, 아들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셨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시가 완전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된 이유가 뭡니까? 둘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라고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서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혹은 기업 물을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다 그 기업을 얻었어요. 이 기업은 그 자손에게 대대로 상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에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또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4장 7절에 나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속, 만약에 제가 우리 이미 세상을 떠난 정주영
그분하고 같은 정자를 쓰는데 왜 그 아들들은 엄청난 상속을 받았는데 나는 저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1원도 상속을 못 받았어요. 뭐 우리 부모님 뭐 재산이 좀 있었죠. 집도 있고 뭐 논도 있고 밭도 있었는데 다른 하여튼 그렇게 되고 나한테는 저는 1원도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섭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기시고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업을, 이 상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으니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제가 계속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의가 끝났을 때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 축복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